인간의 삶은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마치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처럼 반복된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셨다. 전생은 이 생의 뿌리이며 이 생은 다음 생의 줄기이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는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피어나며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셨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침내 업이 된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밝음과 정진을 향한다면 복으로 돌아오고 탐욕과 나태를 향한다면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전생의 나태함은 이 생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왜 게으른 마음이 이번 생의 장애로 찾아오는가? 우리는 왜 때때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알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며 스스로 길을 막는가? 부처님께서는 나태는 모든 악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하셨다. 게으름은 탐욕을 불러오고 탐욕은 무지를 자라게 하며 무지는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나태한 마음은 진리를 향해 걷지 않고 세속의 달콤함에 발을 묶으며 즉흥적인 편안함에 스스로를 가둔다. 전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 혹은 마음을 속이며 게으르게 흘러가기를 택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이미 삶을 내려놓은 자라 하셨다.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선업을 쌓을 기회를 놓치고 자비의 인연을 끊어버린 자, 그 마음은 이미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이다. 전생의 나태함은 결코 사소한 업이 아니다. 무엇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손실이 되며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순간들을 무수히 버린 것이다. 그 실책이 이번 생에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장애물로 드러나고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선다. 지금의 어려움과 혼란, 흔들림과 공허함, 왜 나는 이렇게 막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그 답은 어쩌면 전생의 나태함 속에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지금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지금의 삶은 미래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은 언제나 희망으로 향해 있다. 업은 결코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변화할 수 있다. 과거를 알게 되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전생의 나태함을 깨닫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우침의 신호이다. 장애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나태했던 전생으로 인해 이번 생이 무겁다 하더라도 그 무게는 업을 태우기 위해 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게으름이 일어나도 일어서고 나태가 속삭여도 결단하고 잠든 마음을 끊임없이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정진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살리는 힘이라 하셨다. 게으름은 스스로를 묶는 쇠사슬이지만 정진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세상을 만든다. 하지만 마음은 때때로 스스로를 속인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듯 게으름의 마음은 진리와 지혜를 가린다. 나태함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행동은 멈춰 있어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수행은 이어지고 나아가 복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된다.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며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해야 할 깨달음을 외면할 때 그 나태함은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셨다. 나태는 모든 악의 근원이며 게으른 자는 이미 삶을 내려놓은 자와 같다고. 이는 나태한 삶이 단순히 무기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선행을 멀리하게 만들고 탐욕과 무지를 가까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삼독이라 불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모두 나태함에서 문을 연다. 나태한 마음은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부지런함을 비웃고 진리를 보려 하지 않는다. 경전에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의 그림자라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에서 게으른 자가 내일을 기다리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생은 짧고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태한 자는 죽지 않을 것처럼 미루고 또 미룬다. 기회와 인연을 발로 차며 스스로 길을 가로막는다. 전생에서 나태하게 살았던 이가 지혜와 선업을 쌓을 기회를 놓쳐 현생에 이르러서는 삶의 장애로 그 결과를 맞는다. 지혜가 부족하고 마음이 흔들리며 좋은 스승이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아침에 생긴 물방울도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진다고 하셨다. 그만큼 삶은 짧고 깨달음의 길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나태한 자는 매일의 삶을 값없이 버리고 복을 지을 시간을 흘려보낸다. 부처님께서는 멈춘 마음은 죽은 사람과 같고 움직이는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 나태는 마음을 멈추게 한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복이 되는 일을 멀어지게 한다. 선업을 쌓지 않은 자에게 과연 어떤 열매가 돌아오겠는가? 또한 나태한 마음은 악업을 향한 문을 열어놓는다. 분노가 일어나도 멈추지 않고 탐욕이 일어나도 다스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도 그저 흘러가게 둔다. 그 결과 마음은 더욱 혼탁해지고 업은 더욱 무거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마음은 마치 썩어가는 넝쿨과 같아 스스로를 휘감고 결국 스스로를 질식시킨다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그 마음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빛을 잃고 진리를 잃고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나태한 마음은 자비를 잃는다. 남을 도울 여유가 없고 누군가를 위할 생각도 없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매달린다. 하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며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경전에서 게으른 자를 돕는 것은 물 위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전해도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들은 말씀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지혜는 스스로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전생의 나태함은 현생의 무지로 이어지고 무지는 인연을 어둡게 만든다. 좋은 인연도 보지 못하고 복의 씨앗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이 내린 기회도 스쳐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얻는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나태한 마음은 항상 다음에 하겠다고, 내일 하겠다고, 더 좋은 기회에 하겠다고 말한다. 그 내일은 결국 오지 않는다. 나태의 업은 수행의 기회를 놓치고 성찰의 계기를 잃게 하며 수많은 생을 헛되게 만든다. 전생에 잠잠했던 마음, 게으르게 흐르던 마음은 현생에 와서 어려움으로 무겁게 다가온다.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가장 먼저 꺾이는 마음, 가장 쉽게 넘어가는 마음, 바로 나태다. 경전에서는 게으른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라 했다. 스스로 복을 버리고 스스로 인연을 끊으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다. 게으름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문에 들어섰다고. 나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전생의 나태함으로 인해 현생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업은 줄어들고 복은 쌓이기 시작한다. 삶은 언제든 새롭게 바뀔 수 있고 업은 언제든 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태의 업을 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음을 바로잡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고 하셨다. 전생에 나태한 사람은 그 나태함이 업이 되어 현생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두려움이나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인연이며 마음의 거울 속에 비친 과거의 그림자이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물 위에 기름처럼 떠 있으며 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낸다. 게으르게 살아온 전생의 흔적은 이 생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지혜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적은 이해만 얻거나 가르침이 귀에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흘러간다. 이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전생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던 업의 영향이다. 지혜는 노력의 결실이므로 게으르게 살았던 삶에서는 그 결실이 맺히지 못한 것이다. 둘째, 부딪히는 일이 많고 장애가 잦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막히고 길이 잘 풀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기회를 버리면 기회는 다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한번 놓친 인연은 다시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생에 거듭된 나태함은 현생에서 장애물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셋째,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수행의 길에서 인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나태한 자는 스스로 인연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등졌다. 그 업이 쌓여 현생에서는 지혜로운 인연들을 만나도 쉽게 끊어지거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경전에서는 나태한 마음은 스승의 말씀을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버린다고 하였다. 넷째, 인내심이 부족하다. 전생에 깨어있으려는 의지가 약했던 이는 이번 생에서도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무거워도 내려놓는다. 깨달음은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주어지지만 나태의 업이 깊은 이들은 조금만 수행해도 곧 쉬고 싶어 한다. 스스로의 업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다섯째, 허망한 것에 흔들린다. 겉으로 보이는 유혹, 달콤하지만 사라지는 쾌락, 즉흥적인 만족에 빠져 더 큰 복을 놓친다. 부처님께서는 불타는 집 안에서 웃고 있는 격이라 하셨다. 편안해 보이는 자리일수록 그 안에는 무지가 숨어 있다. 나태함은 스스로를 속이며 나에게 이 길이 맞다. 이대로도 괜찮다. 거짓 속삭임을 들려준다. 여섯째, 선업을 짓고 싶어도 영향력이 약하다. 복을 쌓으려 해도 작은 선행에 머물고 더 크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로 단숨에 나아가지 못한다. 전생에 마음의 근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나태함은 그 근육을 오랫동안 퇴화시켜왔다. 일곱째,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많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힌다. 하지만 그 뿌리는 바로 전생의 나태에 있다. 게으르게 살았던 기억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셨다. 모든 고통은 자신이 지은 것으로부터 온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수행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마음을 속이고 업의 결과를 외면하면
그 업은 더욱 깊어진다. 경전에서는 나태함을 흘러가는 배의 밧줄을 놓아버리는 것에 비유한다. 배는 목표를 잃고 파도에 흔들리며 마침내 바위에 부딪힌다. 이번 생의 장애는 그 바위에 스스로 부딪힌 결과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과거에 스스로 인연을 버린 업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셨다. 스승을 만나도 말씀을 듣지 않고 기회를 얻어도 잡지 않으며 복을 쌓을 인연을 스스로 놓아버렸던 것이다. 나태는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문은 열려 있으나 일어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허비한다. 영혼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잠든 채 세상은 흘러간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업은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기도 하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며 장애는 나태했던 지난 생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생의 나태함으로 인해 이번 생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결과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 고통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다. 장애가 많은 삶은 이미 많은 가능성을 품은 삶이다. 나태한 업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이 생에 주어진 것이다. 업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나 그 업을 이겨내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이다. 깨달음은 그 어떤 업도 녹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에 마음을 바꾸는 순간 업의 방향도 달라진다. 지금의 장애는 과거의 나태함이 남긴 그림자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길은 스스로 밝힐 수 있다. 업은 과거의 발자국이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모든 악의 문을 여는 첫 관문이라 하셨지만 동시에 나태한 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올라섰다고 가르치셨다. 어둠을 알아야 빛을 찾고 잠김을 알아야 열림이 시작되며 넘어짐을 통해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전생의 나태한 업이 지금 이 생에서 장애와 고통을 불러온다 하여도 그 결과를 탓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업은 바위가 아니라 흙이다. 단단해 보이나 가꾸면 비옥해지고 바꾸면 땅이 된다. 삶은 어느 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 마음만 바뀐다면 업 또한 바뀐다. 그러므로 나태함을 덮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고 즉시 실천 가능한 길이었다. 첫째,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마음을 해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비유하셨다. 잠든 마음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들어오는 문이 되고 깨운 마음은 지혜와 자비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 게으름은 마음이 잠드는 것이므로 수행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찰나, 그곳에서 마음은 살아난다. 둘째, 작은 정진이라도 멈추지 말라.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도 결국 큰 물줄기를 이룬다고 하셨다. 오늘 조금 수행했다고 해서 내일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작은 발걸음 하나가 다음 생의 문을 연다. 나태의 업은 오랜 세월 쌓였으니 정진 또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잠시라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것이 해탈로 가는 힘이다. 셋째, 올바른 스승과 법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 부처님 말씀은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과 같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적시고 알면 알수록 지혜가 자란다. 전생의 나태함으로 좋은 인연을 놓쳤을지라도 현생에서 법을 원하고 법을 듣고자 노력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새롭게 이어진다. 법을 듣는 귀가 열린 것,
그 자체가 큰 수행이다. 넷째, 지혜의 마음으로 욕심을 놓아라. 게으른 자는 편안함을 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 하셨다. 편안한 곳에만 머물면 마음은 나태에 빠지고 어둠에 쉽게 잠긴다. 작은 불편을 받아들이는 순간 수행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다섯째, 차비를 실천하라. 차비는 마음을 깨우는 불이다. 남을 위하는 행동 속에서 게으른 마음은 설 자리를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차비의 마음은 모든 업장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지혜라 하셨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아픔을 바라보고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나태함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섯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법은 인연을 끊지만 지혜는 인연을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인연 없이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셨다. 현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결과이며 다음 생을 밝히는 연결고리이다.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는 나태의 업을 끊어내는 수행이다. 일곱째,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과거의 나태함은 이미 지나갔고 고통은 그 업을 태우기 위해 온 것이다. 자신을 탓하며 또다시 게으른 마음에 빠지는 것은 업을 더욱 깊게 하는 행위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만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다. 나 자신을 자비롭게 품는 마음은 수행의 첫 걸음이자 해탈의 마지막 걸음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뚫듯 정진하는 마음은 어떤 업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자리, 단 한 번의 바른 마음에서 시작된다. 전생에 나태했다 하여 이번 생 또한 나태할 이유는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미래는 지금 바꿀 수 있다. 게으른 마음의 습은 미련하게 오래 남지만 지혜로 닦아내면 어느 순간 사라진다. 마음은 움직일수록 더 강해지고 정진할수록 더 밝아진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고 하셨다. 바로 이 마음 한 생각, 이 삶을 닦아내는 가장 큰 힘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 게으름이 속삭일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라.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전생의 업을 넘어 해탈로 향하는 자이다. 깨달음은 마음을 밝힌 자의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위에서 나태를 버리고 지혜를 따르는 자, 그가 바로 미래의 복을 짓는 자이며 다음 생의 빛을 준비하는 자이다. 전생에 나태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주어져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 하셨다. 심지어 업이 무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다. 업을 태우는 불이며 어둠을 지우는 빛이다. 삶의 장애가 많을수록 그만큼 업이 소멸되고 미래의 길이 더 밝아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바른 마음이 수많은 업을 녹일 수 있다고 하셨다. 바로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나태한 마음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전생의 나태함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지만 지금의 정진은 앞으로 이어질 생을 바꾼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미래의 발걸음을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어제의 게으름을 한탄하며 내일의 변화를 미루는 동안 삶은 조용히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마음을 깨우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어둠 속이라 생각될 때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어나는 것이다. 전생의 나태한 업으로 인해 이번 생의 인연이 얽히고 고통과 장애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며 깨달음을 향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쓰러졌다면 일어나라. 길을 잃었으면 더 천천히 걸어가라. 어둠이 깊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한 번의 정진이 이번 생을 밝히고 수많은 생을 변화시킨다. 나태의 업을 다시 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덮는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인연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지금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설령 그 걸음이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깨달음이다. 전생의 나태함을 정면으로 바라본 이에게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어둠을 알기에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잠들었던 마음을 깨웠기에 새로운 생을 준비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 승리는 남과 비교한 승리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승리이다. 이제 마음의 불을 다시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자비로운 길을 걸어가라. 전생의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믿어라. 그 마음이 앞으로의 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게으름을 벗고 바른 정진의 길을 걸으며 해탈의 문에 이르는 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전생의 나태함은 악업이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인간의 삶은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마치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처럼 반복된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셨다. 전생은 이 생의 뿌리이며 이 생은 다음 생의 줄기이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는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피어나며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셨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침내 업이 된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밝음과 정진을 향한다면 복으로 돌아오고 탐욕과 나태를 향한다면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전생의 나태함은 이 생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왜 게으른 마음이 이번 생의 장애로 찾아오는가? 우리는 왜 때때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알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며 스스로 길을 막는가? 부처님께서는 나태는 모든 악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하셨다. 게으름은 탐욕을 불러오고 탐욕은 무지를 자라게 하며 무지는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나태한 마음은 진리를 향해 걷지 않고 세속의 달콤함에 발을 묶으며 즉흥적인 편안함에 스스로를 가둔다. 전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 혹은 마음을 속이며 게으르게 흘러가기를 택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이미 삶을 내려놓은 자라 하셨다.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선업을 쌓을 기회를 놓치고 자비의 인연을 끊어버린 자, 그 마음은 이미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이다. 전생의 나태함은 결코 사소한 업이 아니다.
무엇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손실이 되며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순간들을 무수히 버린 것이다. 그 실책이 이번 생에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장애물로 드러나고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선다. 지금의 어려움과 혼란, 흔들림과 공허함. 왜 나는 이렇게 막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그 답은 어쩌면 전생의 나태함 속에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지금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지금의 삶은 미래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은 언제나 희망으로 향해 있다. 업은 결코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변화할 수 있다. 과거를 알게 되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전생의 나태함을 깨닫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우침의 신호이다. 장애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나태했던 전생으로 인해 이번 생이 무겁다 하더라도 그 무게는 업을 태우기 위해 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게으름이 일어나도 일어서고 나태가 속삭여도 결단하고 잠든 마음을 끊임없이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정진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살리는 힘이라 하셨다. 게으름은 스스로를 묶는 쇠사슬이지만 정진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세상을 만든다. 하지만 마음은 때때로 스스로를 속인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듯 게으름의 마음은 진리와 지혜를 가린다. 나태함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행동은 멈춰 있어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수행은 이어지고 나아가 복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된다.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며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해야 할 깨달음을 외면할 때 그 나태함은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셨다. 나태는 모든 악의 근원이며 게으른 자는 이미 삶을 내려놓은 자와 같다고. 이는 나태한 삶이 단순히 무기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선행을 멀리하게 만들고 탐욕과 무지를 가까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삼독이라 불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모두 나태함에서 문을 연다. 나태한 마음은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부지런함을 비웃고 진리를 보려 하지 않는다. 경전에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의 그림자라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에서 게으른 자가 내일을 기다리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생은 짧고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태한 자는 죽지 않을 것처럼 미루고 또 미룬다. 기회와 인연을 발로 차며 스스로 길을 가로막는다. 전생에서 나태하게 살았던 이가 지혜와 선업을 쌓을 기회를 놓쳐 현생에 이르러서는 삶의 장애로 그 결과를 맞는다. 지혜가 부족하고 마음이 흔들리며 좋은 스승이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아침에 생긴 물방울도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진다고 하셨다. 그만큼 삶은 짧고 깨달음의 길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나태한 자는 매일의 삶을 값없이 버리고 복을 지을 시간을 흘려보낸다. 부처님께서는 멈춘 마음은 죽은 사람과 같고 움직이는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 나태는 마음을 멈추게 한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복이 되는 일을 멀어지게 한다. 선업을 쌓지 않은 자에게 과연 어떤 열매가 돌아오겠는가? 또한 나태한 마음은 악업을 향한 문을 열어놓는다.
분노가 일어나도 멈추지 않고 탐욕이 일어나도 다스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도 그저 흘러가게 둔다. 그 결과 마음은 더욱 혼탁해지고 법은 더욱 무거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마음은 마치 썩어가는 넝쿨과 같아 스스로를 휘감고 결국 스스로를 질식시킨다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그 마음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빛을 잃고 진리를 잃고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나태한 마음은 자비를 잃는다. 남을 도울 여유가 없고 누군가를 위할 생각도 없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매달린다. 하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며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경전에서 게으른 자를 돕는 것은 물 위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전해도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들은 말씀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지혜는 스스로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전생의 나태함은 현생의 무지로 이어지고 무지는 인연을 어둡게 만든다. 좋은 인연도 보지 못하고 복의 씨앗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이 내린 기회도 스쳐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얻는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나태한 마음은 항상 다음에 하겠다고, 내일 하겠다고, 더 좋은 기회에 하겠다고 말한다. 그 내일은 결국 오지 않는다. 나태의 업은 수행의 기회를 놓치고 성찰의 계기를 잃게 하며 수많은 생을 헛되게 만든다. 전생에 잠잠했던 마음, 게으르게 흐르던 마음은 현생에 와서 어려움으로 무겁게 다가온다.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가장 먼저 꺾이는 마음, 가장 쉽게 넘어가는 마음, 바로 나태다. 경전에서는 게으른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라 했다. 스스로 복을 버리고 스스로 인연을 끊으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다. 게으름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문에 들어섰다고. 나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전생의 나태함으로 인해 현생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업은 줄어들고 복은 쌓이기 시작한다. 삶은 언제든 새롭게 바뀔 수 있고 업은 언제든 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태의 업을 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음을 바로잡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고 하셨다. 전생에 나태한 사람은 그 나태함이 업이 되어 현생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두려움이나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인연이며 마음의 거울 속에 비친 과거의 그림자이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물 위에 기름처럼 떠 있으며 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낸다. 게으르게 살아온 전생의 흔적은 이 생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지혜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적은 이해만 얻거나 가르침이 귀에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흘러간다. 이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전생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던 업의 영향이다. 지혜는 노력의 결실이므로 게으르게 살았던 삶에서는 그 결실이 맺히지 못한 것이다. 둘째, 부딪히는 일이 많고 장애가 잦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막히고 길이 잘 풀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기회를 버리면 기회는 다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한번 놓친 인연은 다시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생에 거듭된 나태함은 현생에서 장애물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셋째,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수행의 길에서 인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나태한 자는
스스로 인연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등졌다. 그 업이 쌓여 현생에서는 지혜로운 인연들을 만나도 쉽게 끊어지거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경전에서는 나태한 마음은 스승의 말씀을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버린다고 하였다. 넷째, 인내심이 부족하다. 전생에 깨어있으려는 의지가 약했던 이는 이번 생에서도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무거워도 내려놓는다. 깨달음은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주어지지만 나태의 업이 깊은 이들은 조금만 수행해도 곧 쉬고 싶어 한다. 스스로의 업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다섯째, 허망한 것에 흔들린다. 겉으로 보이는 유혹, 달콤하지만 사라지는 쾌락, 즉흥적인 만족에 빠져 더 큰 복을 놓친다. 부처님께서는 불타는 집 안에서 웃고 있는 격이라 하셨다. 편안해 보이는 자리일수록 그 안에는 무지가 숨어 있다. 나태함은 스스로를 속이며 나에게 이 길이 맞다. 이대로도 괜찮다. 거짓 속삭임을 들려준다. 여섯째, 선업을 짓고 싶어도 영향력이 약하다. 복을 쌓으려 해도 작은 선행에 머물고 더 크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로 단숨에 나아가지 못한다. 전생에 마음의 근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나태함은 그 근육을 오랫동안 퇴화시켜왔다. 일곱째,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많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힌다. 하지만 그 뿌리는 바로 전생의 나태에 있다. 게으르게 살았던 기억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셨다. 모든 고통은 자신이 지은 것으로부터 온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수행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마음을 속이고 업의 결과를 외면하면 그 업은 더욱 깊어진다. 경전에서는 나태함을 흘러가는 배의 밧줄을 놓아버리는 것에 비유한다. 배는 목표를 잃고 파도에 흔들리며 마침내 바위에 부딪힌다. 이번 생의 장애는 그 바위에 스스로 부딪힌 결과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과거에 스스로 인연을 버린 업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셨다. 스승을 만나도 말씀을 듣지 않고 기회를 얻어도 잡지 않으며 복을 쌓을 인연을 스스로 놓아버렸던 것이다. 나태는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문은 열려 있으나 일어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허비한다. 영혼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잠든 채 세상은 흘러간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업은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기도 하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며 장애는 나태했던 지난 생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생의 나태함으로 인해 이번 생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결과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 고통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다. 장애가 많은 삶은 이미 많은 가능성을 품은 삶이다. 나태한 업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이 생에 주어진 것이다. 업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나 그 업을 이겨내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이다. 깨달음은 그 어떤 업도 녹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에 마음을 바꾸는 순간 업의 방향도 달라진다. 지금의 장애는 과거의 나태함이 남긴 그림자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길은 스스로 밝힐 수 있다. 업은 과거의 발자국이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모든 악의 문을 여는 첫 관문이라 하셨지만 동시에 나태한 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올라섰다고 가르치셨다. 어둠을 알아야 빛을 찾고 잠김을 알아야 열림이 시작되며 넘어짐을 통해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전생의 나태한 업이 지금 이 생에서 장애와 고통을 불러온다 하여도 그 결과를 탓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업은 바위가 아니라 흙이다. 단단해 보이나 가꾸면 비옥해지고 바꾸면 땅이 된다. 삶은 어느 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 마음만 바뀐다면 업 또한 바뀐다. 그러므로 나태함을 덮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고 즉시 실천 가능한 길이었다. 첫째,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마음을 해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비유하셨다. 잠든 마음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들어오는 문이 되고 깨운 마음은 지혜와 자비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 게으름은 마음이 잠드는 것이므로 수행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찰나, 그곳에서 마음은 살아난다. 둘째, 작은 정진이라도 멈추지 말라.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도 결국 큰 물줄기를 이룬다고 하셨다. 오늘 조금 수행했다고 해서 내일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작은 발걸음 하나가 다음 생의 문을 연다. 나태의 업은 오랜 세월 쌓였으니 정진 또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잠시라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것이 해탈로 가는 힘이다. 셋째, 올바른 스승과 법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 부처님 말씀은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과 같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적시고 알면 알수록 지혜가 자란다. 전생의 나태함으로 좋은 인연을 놓쳤을지라도 현생에서 법을 원하고 법을 듣고자 노력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새롭게 이어진다. 법을 듣는 귀가 열린 것, 그 자체가 큰 수행이다. 넷째, 지혜의 마음으로 욕심을 놓아라. 게으른 자는 편안함을 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 하셨다. 편안한 곳에만 머물면 마음은 나태에 빠지고 어둠에 쉽게 잠긴다. 작은 불편을 받아들이는 순간 수행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다섯째,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는 마음을 깨우는 불이다. 남을 위하는 행동 속에서 게으른 마음은 설 자리를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은 모든 업장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지혜라 하셨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아픔을 바라보고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나태함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섯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법은 인연을 끊지만 지혜는 인연을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인연 없이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셨다. 현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결과이며 다음 생을 밝히는 연결고리이다.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는 나태의 업을 끊어내는 수행이다. 일곱째,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과거의 나태함은 이미 지나갔고 고통은 그 업을 태우기 위해 온 것이다. 자신을 탓하며 또다시 게으른 마음에 빠지는 것은 업을 더욱 깊게 하는 행위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만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다. 나 자신을 자비롭게 품는 마음은 수행의 첫 걸음이자 해탈의 마지막 걸음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뚫듯 정진하는 마음은 어떤 업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자리, 단 한 번의 바른 마음에서 시작된다. 전생에 나태했다 하여 이번 생 또한 나태할 이유는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미래는 지금 바꿀 수 있다. 게으른 마음의 습은 미련하게 오래 남지만
지혜로 닦아내면 어느 순간 사라진다. 마음은 움직일수록 더 강해지고 정진할수록 더 밝아진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고 하셨다. 바로 이 마음 한 생각, 이 삶을 닦아내는 가장 큰 힘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 게으름이 속삭일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라.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전생의 업을 넘어 해탈로 향하는 자이다. 깨달음은 마음을 밝힌 자의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위에서 나태를 버리고 지혜를 따르는 자, 그가 바로 미래의 복을 짓는 자이며 다음 생의 빛을 준비하는 자이다. 전생에 나태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주어져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 하셨다. 심지어 업이 무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다. 업을 태우는 불이며 어둠을 지우는 빛이다. 삶의 장애가 많을수록 그만큼 업이 소멸되고 미래의 길이 더 밝아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바른 마음이 수많은 업을 녹일 수 있다고 하셨다. 바로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나태한 마음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전생의 나태함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지만 지금의 정진은 앞으로 이어질 생을 바꾼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미래의 발걸음을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어제의 게으름을 한탄하며 내일의 변화를 미루는 동안 삶은 조용히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마음을 깨우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어둠 속이라 생각될 때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어나는 것이다. 전생의 나태한 업으로 인해 이번 생의 인연이 얽히고 고통과 장애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며 깨달음을 향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쓰러졌다면 일어나라. 길을 잃었으면 더 천천히 걸어가라. 어둠이 깊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한 번의 정진이 이번 생을 밝히고 수많은 생을 변화시킨다. 나태의 업을 다시 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덮는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인연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지금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설령 그 걸음이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깨달음이다. 전생의 나태함을 정면으로 바라본 이에게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어둠을 알기에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잠들었던 마음을 깨웠기에 새로운 생을 준비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 승리는 남과 비교한 승리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승리이다. 이제 마음의 불을 다시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자비로운 길을 걸어가라. 전생의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믿어라. 그 마음이 앞으로의 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게으름을 벗고 바른 정진의 길을 걸으며 해탈의 문에 이르는 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전생의 나태함은 악업이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인간의 삶은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마치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처럼 반복된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셨다. 전생은 이 생의 뿌리이며 이 생은 다음 생의 줄기이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는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피어나며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셨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침내 업이 된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밝음과 정진을 향한다면 복으로 돌아오고 탐욕과 나태를 향한다면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전생의 나태함은 이 생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왜 게으른 마음이 이번 생의 장애로 찾아오는가? 우리는 왜 때때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알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며 스스로 길을 막는가? 부처님께서는 나태는 모든 악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하셨다. 게으름은 탐욕을 불러오고 탐욕은 무지를 자라게 하며 무지는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나태한 마음은 진리를 향해 걷지 않고 세속의 달콤함에 발을 묶으며 즉흥적인 편안함에 스스로를 가둔다. 전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 혹은 마음을 속이며 게으르게 흘러가기를 택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이미 삶을 내려놓은 자라 하셨다.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선업을 쌓을 기회를 놓치고 자비의 인연을 끊어버린 자, 그 마음은 이미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이다. 전생의 나태함은 결코 사소한 업이 아니다. 무엇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손실이 되며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순간들을 무수히 버린 것이다. 그 실책이 이번 생에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장애물로 드러나고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선다. 지금의 어려움과 혼란, 흔들림과 공허함. 왜 나는 이렇게 막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그 답은 어쩌면 전생의 나태함 속에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지금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지금의 삶은 미래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은 언제나 희망으로 향해 있다. 업은 결코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변화할 수 있다. 과거를 알게 되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전생의 나태함을 깨닫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우침의 신호이다. 장애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나태했던 전생으로 인해 이번 생이 무겁다 하더라도 그 무게는 업을 태우기 위해 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게으름이 일어나도 일어서고 나태가 속삭여도 결단하고 잠든 마음을 끊임없이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정진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살리는 힘이라 하셨다. 게으름은 스스로를 묶는 쇠사슬이지만 정진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세상을 만든다. 하지만 마음은 때때로 스스로를 속인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듯 게으름의 마음은 진리와 지혜를 가린다. 나태함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행동은 멈춰 있어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수행은 이어지고 나아가 복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된다.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며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해야 할 깨달음을 외면할 때 그 나태함은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셨다. 나태는 모든 악의 근원이며 게으른 자는 이미 삶을 내려놓은 자와 같다고. 이는 나태한 삶이 단순히 무기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선행을 멀리하게 만들고 탐욕과 무지를 가까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삼독이라 불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모두 나태함에서 문을 연다. 나태한 마음은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부지런함을 비웃고 진리를 보려 하지 않는다. 경전에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의 그림자라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에서 게으른 자가 내일을 기다리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생은 짧고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태한 자는 죽지 않을 것처럼 미루고 또 미룬다. 기회와 인연을 발로 차며 스스로 길을 가로막는다. 전생에서 나태하게 살았던 이가 지혜와 선업을 쌓을 기회를 놓쳐 현생에 이르러서는 삶의 장애로 그 결과를 맞는다. 지혜가 부족하고 마음이 흔들리며 좋은 스승이나 인연을 만나지 못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아침에 생긴 물방울도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진다고 하셨다. 그만큼 삶은 짧고 깨달음의 길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나태한 자는 매일의 삶을 값없이 버리고 복을 지을 시간을 흘려보낸다. 부처님께서는 멈춘 마음은 죽은 사람과 같고 움직이는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 나태는 마음을 멈추게 한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복이 되는 일을 멀어지게 한다. 선업을 쌓지 않은 자에게 과연 어떤 열매가 돌아오겠는가? 또한 나태한 마음은 악업을 향한 문을 열어놓는다. 분노가 일어나도 멈추지 않고 탐욕이 일어나도 다스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도 그저 흘러가게 둔다. 그 결과 마음은 더욱 혼탁해지고 업은 더욱 무거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마음은 마치 썩어가는 넝쿨과 같아 스스로를 휘감고 결국 스스로를 질식시킨다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그 마음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빛을 잃고 진리를 잃고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나태한 마음은 자비를 잃는다. 남을 도울 여유가 없고 누군가를 위할 생각도 없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매달린다. 하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며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경전에서 게으른 자를 돕는 것은 물 위에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전해도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들은 말씀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지혜는 스스로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전생의 나태함은 현생의 무지로 이어지고 무지는 인연을 어둡게 만든다. 좋은 인연도 보지 못하고 복의 씨앗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이 내린 기회도 스쳐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얻는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나태한 마음은 항상 다음에 하겠다고, 내일 하겠다고, 더 좋은 기회에 하겠다고 말한다. 그 내일은 결국 오지 않는다. 나태의 업은 수행의 기회를 놓치고 성찰의 계기를 잃게 하며 수많은 생을 헛되게 만든다. 전생에 잠잠했던 마음, 게으르게 흐르던 마음은 현생에 와서 어려움으로 무겁게 다가온다.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가장 먼저 꺾이는 마음, 가장 쉽게 넘어가는 마음, 바로 나태다. 경전에서는 게으른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라 했다. 스스로 복을 버리고 스스로 인연을 끊으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다. 게으름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문에 들어섰다고. 나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전생의 나태함으로 인해 현생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업은 줄어들고 복은 쌓이기 시작한다. 삶은 언제든 새롭게 바뀔 수 있고 업은 언제든 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태의 업을 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음을 바로잡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고 하셨다. 전생에 나태한 사람은 그 나태함이 업이 되어 현생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두려움이나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인연이며 마음의 거울 속에 비친 과거의 그림자이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물 위에 기름처럼 떠 있으며 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낸다. 게으르게 살아온 전생의 흔적은 이 생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지혜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적은 이해만 얻거나 가르침이 귀에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흘러간다. 이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전생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던 업의 영향이다. 지혜는 노력의 결실이므로 게으르게 살았던 삶에서는 그 결실이 맺히지 못한 것이다. 둘째, 부딪히는 일이 많고 장애가 잦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막히고 길이 잘 풀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기회를 버리면 기회는 다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한번 놓친 인연은 다시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생에 거듭된 나태함은 현생에서 장애물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셋째,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수행의 길에서 인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나태한 자는 스스로 인연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등졌다. 그 업이 쌓여 현생에서는 지혜로운 인연들을 만나도 쉽게 끊어지거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경전에서는 나태한 마음은 스승의 말씀을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버린다고 하였다. 넷째, 인내심이 부족하다. 전생에 깨어있으려는 의지가 약했던 이는 이번 생에서도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무거워도 내려놓는다. 깨달음은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주어지지만 나태의 업이 깊은 이들은 조금만 수행해도 곧 쉬고 싶어 한다. 스스로의 업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다섯째, 허망한 것에 흔들린다. 겉으로 보이는 유혹, 달콤하지만 사라지는 쾌락, 즉흥적인 만족에 빠져 더 큰 복을 놓친다. 부처님께서는 불타는 집 안에서 웃고 있는 격이라 하셨다. 편안해 보이는 자리일수록 그 안에는 무지가 숨어 있다. 나태함은 스스로를 속이며 나에게 이 길이 맞다. 이대로도 괜찮다. 거짓 속삭임을 들려준다. 여섯째, 선업을 짓고 싶어도 영향력이 약하다. 복을 쌓으려 해도 작은 선행에 머물고 더 크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로 단숨에 나아가지 못한다. 전생에 마음의 근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나태함은 그 근육을 오랫동안 퇴화시켜왔다. 일곱째,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많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힌다. 하지만 그 뿌리는 바로 전생의 나태에 있다. 게으르게 살았던 기억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셨다. 모든 고통은 자신이 지은 것으로부터 온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수행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마음을 속이고 업의 결과를 외면하면
그 업은 더욱 깊어진다. 경전에서는 나태함을 흘러가는 배의 밧줄을 놓아버리는 것에 비유한다. 배는 목표를 잃고 파도에 흔들리며 마침내 바위에 부딪힌다. 이번 생의 장애는 그 바위에 스스로 부딪힌 결과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과거에 스스로 인연을 버린 업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셨다. 스승을 만나도 말씀을 듣지 않고 기회를 얻어도 잡지 않으며 복을 쌓을 인연을 스스로 놓아버렸던 것이다. 나태는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문은 열려 있으나 일어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허비한다. 영혼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잠든 채 세상은 흘러간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업은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기도 하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며 장애는 나태했던 지난 생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생의 나태함으로 인해 이번 생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결과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 고통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다. 장애가 많은 삶은 이미 많은 가능성을 품은 삶이다. 나태한 업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이 생에 주어진 것이다. 업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나 그 업을 이겨내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이다. 깨달음은 그 어떤 업도 녹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에 마음을 바꾸는 순간 업의 방향도 달라진다. 지금의 장애는 과거의 나태함이 남긴 그림자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길은 스스로 밝힐 수 있다. 업은 과거의 발자국이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모든 악의 문을 여는 첫 관문이라 하셨지만 동시에 나태한 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올라섰다고 가르치셨다. 어둠을 알아야 빛을 찾고 잠김을 알아야 열림이 시작되며 넘어짐을 통해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전생의 나태한 업이 지금 이 생에서 장애와 고통을 불러온다 하여도 그 결과를 탓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업은 바위가 아니라 흙이다. 단단해 보이나 가꾸면 비옥해지고 바꾸면 땅이 된다. 삶은 어느 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 마음만 바뀐다면 업 또한 바뀐다. 그러므로 나태함을 덮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고 즉시 실천 가능한 길이었다. 첫째,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마음을 해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비유하셨다. 잠든 마음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들어오는 문이 되고 깨운 마음은 지혜와 자비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 게으름은 마음이 잠드는 것이므로 수행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찰나, 그곳에서 마음은 살아난다. 둘째, 작은 정진이라도 멈추지 말라.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도 결국 큰 물줄기를 이룬다고 하셨다. 오늘 조금 수행했다고 해서 내일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작은 발걸음 하나가 다음 생의 문을 연다. 나태의 업은 오랜 세월 쌓였으니 정진 또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잠시라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것이 해탈로 가는 힘이다. 셋째, 올바른 스승과 법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 부처님 말씀은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과 같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적시고 알면 알수록 지혜가 자란다. 전생의 나태함으로 좋은 인연을 놓쳤을지라도 현생에서 법을 원하고 법을 듣고자 노력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새롭게 이어진다. 법을 듣는 귀가 열린 것,
그 자체가 큰 수행이다. 넷째, 지혜의 마음으로 욕심을 놓아라. 게으른 자는 편안함을 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 하셨다. 편안한 곳에만 머물면 마음은 나태에 빠지고 어둠에 쉽게 잠긴다. 작은 불편을 받아들이는 순간 수행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다섯째, 차비를 실천하라. 차비는 마음을 깨우는 불이다. 남을 위하는 행동 속에서 게으른 마음은 설 자리를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차비의 마음은 모든 업장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지혜라 하셨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아픔을 바라보고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나태함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섯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업은 인연을 끊지만 지혜는 인연을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인연 없이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셨다. 현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결과이며 다음 생을 밝히는 연결고리이다.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는 나태의 업을 끊어내는 수행이다. 일곱째,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과거의 나태함은 이미 지나갔고 고통은 그 업을 태우기 위해 온 것이다. 자신을 탓하며 또다시 게으른 마음에 빠지는 것은 업을 더욱 깊게 하는 행위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만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다. 나 자신을 자비롭게 품는 마음은 수행의 첫 걸음이자 해탈의 마지막 걸음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뚫듯 정진하는 마음은 어떤 업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자리, 단 한 번의 바른 마음에서 시작된다. 전생에 나태했다 하여 이번 생 또한 나태할 이유는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미래는 지금 바꿀 수 있다. 게으른 마음의 습은 미련하게 오래 남지만 지혜로 닦아내면 어느 순간 사라진다. 마음은 움직일수록 더 강해지고 정진할수록 더 밝아진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고 하셨다. 바로 이 마음 한 생각, 이 삶을 닦아내는 가장 큰 힘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 게으름이 속삭일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라.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전생의 업을 넘어 해탈로 향하는 자이다. 깨달음은 마음을 밝힌 자의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위에서 나태를 버리고 지혜를 따르는 자, 그가 바로 미래의 복을 짓는 자이며 다음 생의 빛을 준비하는 자이다. 전생에 나태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주어져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 하셨다. 심지어 업이 무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다. 업을 태우는 불이며 어둠을 지우는 빛이다. 삶의 장애가 많을수록 그만큼 업이 소멸되고 미래의 길이 더 밝아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의 바른 마음이 수많은 업을 녹일 수 있다고 하셨다. 바로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나태한 마음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전생의 나태함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지만 지금의 정진은 앞으로 이어질 생을 바꾼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미래의 발걸음을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어제의 게으름을 한탄하며 내일의 변화를 미루는 동안 삶은 조용히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마음을 깨우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어둠 속이라 생각될 때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어나는 것이다. 전생의 나태한 업으로 인해 이번 생의 인연이 얽히고 고통과 장애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며 깨달음을 향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쓰러졌다면 일어나라. 길을 잃었으면 더 천천히 걸어가라. 어둠이 깊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한 번의 정진이 이번 생을 밝히고 수많은 생을 변화시킨다. 나태의 업을 다시 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덮는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인연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지금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설령 그 걸음이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깨달음이다. 전생의 나태함을 정면으로 바라본 이에게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어둠을 알기에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잠들었던 마음을 깨웠기에 새로운 생을 준비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 승리는 남과 비교한 승리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승리이다. 이제 마음의 불을 다시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자비로운 길을 걸어가라. 전생의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믿어라. 그 마음이 앞으로의 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게으름을 벗고 바른 정진의 길을 걸으며 해탈의 문에 이르는 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전생의 나태함은 악업이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